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의도 권력도 권세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주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길이 되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이 가신 길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주님, 우리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우리로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참다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 두 길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각되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마 집에 꽁꽁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커다란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한 소수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만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 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친히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확인합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믿기 힘든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믿음의 여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야말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었습니다. 첫째로 부활 신앙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은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하는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무서움을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가지 감정은 공존하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쁨을 전율할 만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전율할 만한 기쁨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도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인류의 왕 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에 종속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이 죽음에서 예외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을까요? 세상은 이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합니다. 계속 발전해 오는 온 인류의 생명과학도 단지 수명의 길이를 조금 연장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을 뿐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연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만나면 우리는 기뻐하고 흥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까지 보증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약속되었다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삼킵니다. 그런데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힘은 죽음을 패배시켰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삶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은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한 뒤 살아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나타나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순간 믿음의 여인들은 엎드렸습니다.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배를 만류하지 않으시고 수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렇게 예배에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므로 성령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순간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은 만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여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여인들은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달려간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널리 알리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전도는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참으로 믿는다면 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증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뻐하며 부활의 소식을 간증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자 구원이며 소망이시라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네와 직장,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명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빠른 걸음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여인들을 통해 1세기의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증언을 통해 이웃들의 삶이 나아가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소식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부활 소식을 열심히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족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참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거나 아직 집에서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끝.